전 10장 17절로 33절.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박에서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함께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순종에는 사람의 어떤 의도와 생각도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따라다녔던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굳어진 고정관념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온 민족,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온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실 때 그 민족과 또 그 선택된 민족만 구원하시라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을 본보기 삼기 위해서 하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은 본보기 삼아져 있지만 그래서도 복을 받았지만 그래서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없어졌고요. 툭하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름을 받고 심판받고 징계받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똑같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서양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 성경 따로 나 따로, 내 생각대로 또 성경 따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아니고 서양 종교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세전에. 그리고 비로소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 기억하시죠? 그 안에 짐승들이 있고 보자기가 있고 네 귀퉁이를 묶어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에게 굳어진 생각은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전엔 또 어떤 말을 했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이 너무나 아픈 일이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자 혼돈에 빠졌어요. 그 혼돈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사람. 그의 배경은 충분히 죄짓기에 합당한 배경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음란에 빠지고 또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쾌락에 빠질 수 있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 고넬료를 예비해 두시고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에 보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순종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냅두고 순종한다고 하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이란 단어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무슨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순종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신데요. 근데 이렇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저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과 반항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기 있는 것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생각나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섭섭한 마음과 반항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요. 안 되는데 나도. 근데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라고 해놓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고넬료가 그 증거예요. 베드로는 순종 못해요. 환상 보고도 순종 못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누구를 맞아? 베드로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는 순종 안 한다. 나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는다. 개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알아요. 과거에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아니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리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소리 나는 하나님 말만 듣는다. 하나님이 고넬을 왜 보내요? 그러면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면 되지. 베드로에게 절을 해요. 왜 절했을까? 고넬료에게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절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영원하지 않으면 소망될 수 없다고 그랬죠. 어제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어해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 말했어요. 나도 힘든 시기가 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상황이 힘들지 않아요. 비센다고 힘들지 않아요. 돈 없다고 힘들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 힘듭니다. 예배 노래 못 불러도 돼요. 좀 떠들고 거치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좀 그래도 상관없어요. 밥집 가보세요. 밥집에 환경이 좀 어떠면 어때요? 맛있으면 됐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요. 예배가 진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중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문에 서서 서 계세요. 그랬대요. 그 장로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뒤에 서 있대요. 서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순종하지 못함을 알고,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을 가르쳤던 교회 교사였어요. 그 목사가 무서워서 뒤로 간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순종이 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내가 순종한 거 어느 공로도 없습니다, 나한테. 예수님이 사람으로 순종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순종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누구나 다 부흥하고 누구나 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거는 그 교회에 순종의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한 사람의 의인, 나중에 5명까지 내려오잖아요. 성 안 무너뜨릴 거냐고. 안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있으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깨겠으면 안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나도 사람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절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나 이런 환상을 봤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혼동이 된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자기의 마음을 꺼내놓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홀로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굳이 우리를 순종해서, 우리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 없으신가요? 나의 왜 순종을 나한테 원하세요?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주님이 다른 사람 순종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순종시키려고 하세요? 나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답을 찾지 않으면요,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여러분들을 순종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이 없으면 마치 일이 안 될 것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실까요? 뭐가 아쉬워서? 아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는 뜻도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건 빼놓을 수 없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도 구원의 과정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뱀이 죽는 것이 또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불완전해지며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그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예배 오냐고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왜 예배 오냐고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고요. 그냥 살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함께 일하신다는 것 포함해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치 않게 주님은 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이걸 누가 꺾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작정하셨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만민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을 보내셔서 그 환상을 보고 깨닫고 고넬을 통해서 순종이 이어지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순종의 사람을 세워지니까 천하 만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 사도행전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부릅니다. 고넬료의 순종은 베드로의 순종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길을 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멀게 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요, 어떤 길을 택하냐면 일단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택해요. 이게 죄성이라고 했잖아요. 사슴이 죽은 사슴의 머리를 붙이고 다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떼내야 사는데 그냥 다른 애만 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왜 순종 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다 살아야 되고요, 이 지역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렀을 때 그 피가 흘러서 복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피가 여기서 흘렀을 때 이 지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